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와 늘 동행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없기에 하늘의 부르심을 믿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맞은 한가위 주님의 은총 아래 가족들이 모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유산에 감사드리며 대를 이어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지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하며 가난과 기근으로 빈곤했던 이 땅을 풍요와 나눔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이 땅의 위기를 통해 이 민족이 돌이켜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당리당략의 눈이 먼 지도자들과 전쟁의 위협 속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찾지 않는 나태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간절한 회개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핵과 미사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북한 땅을 다스려 주옵시고 동성애 등으로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세토민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교지가 되게 하옵시고 몽골 의료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강과 없기는 가정에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는 거룩한 나그네의 배려와 존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정직으로 공의와 공평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어두운 것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아픈 것이 치유되며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데 온 힘을 다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추타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셔서 기쁜 소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옵시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목회자와 선교사를 섬기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이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을 품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재물보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미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변경합니다. 7시 반에서 7시로 30분 앞당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사의 날 행사로 교사 격려회 그리고 교사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오시는 강사 박향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교육부서 실행위원회 오후 2시 고등부 교사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정정합니다. 3, 4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8, 9 남전도회 담당입니다. 가정사역부 1일 수련회 10월 9일 월요일 가평 필그림 하우스로 다녀옵니다. 구여전도회 야유회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포천으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인 저는 화요일 오후 출국해서 열흘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들 전체 모임을 위해서 다녀옵니다. 우리 교단에서 60개국에 300여 가정 6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60여 개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년에 2개 권역씩 재임 기간 동안 방문해서 행정, 재정 감사하고 또 재교육 그리고 격려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2번을 권역 선교 전략 회의를 다녀오게 되는데 이번에 아메리카에 있는 10개국 24가정 47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감사를 받고 재교육 받고 또 격려의 시간을 갖습니다. 카나다, 미국,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사들이 상파울로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은 제가 상파울로에 있는 우리 한인 우리 교회 설교를 하게 되고 수련회를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비행 시간만 해도 27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체력도 또 좋은 만남 선교사들에게 좋은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노래하며 주께 나오라 주님의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한 것이 출애굽기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호의적인 지배자와 그리고 환경 속에서 점점 나빠지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이민 갈 때는 대우를 받았겠죠. 총리의 일가 친척들 70명이 땅도 받았고 일터도 받았고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위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후대의 왕들과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서 척박한 땅을 가꾸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 속에 들어와서 번성하는 이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벽돌 공장의 노예 계층으로 비돔과 람세스라고 하는 엄청난 대건축의 역사에 노예로 시달리는 그런 노동 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400년 동안 노예가 되면서 당연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그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노예야. 어느덧 우리에겐 자유가 없어. 그렇게 타협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서양의 속담 가운데 가마솥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비유로 개구리를 잡아서 가마솥에 집어넣을 때 물이 뜨거우면 당장 뛰쳐나온다. 그런데 찬물을 담아놓고 개구리를 넣으면 시원하다고 유유히 헤엄치고 밑에 불을 떼면 점점 온도가 올라갈 때 아이고 따뜻하네, 좋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뚜껑을 닫은 다음 나올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뜨거웠으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온도가 변화되면 거기에 적응해서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한 이 적응력이 뛰어나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남은 눈을 찌푸려도 전혀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인데 냄새를 의식하지 않고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지나면 그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400년 동안 서서히 환경이 바뀌면서 어느덧 약속도 희망도 정체성도 다 잃고 오직 노예로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지 못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늘어가면서 노동의 강도는 점점 혹독해져 갑니다. 1장 14절에 보면 온갖 힘든 밭일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여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항상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새로운 신흥제국이 일어나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면 영토를 빼앗기고 심지어 주권까지 빼앗기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불안감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혹독한 노동 속에서도 번성하는데, 만일 우리와 적대 관계를 갖고 전쟁을 치르는 상대방 나라의 편을 들고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면 우린 무너진다. 이렇게 사실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을 계속시켜도 자꾸만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제는 혹 전쟁이 일어날 때 칼을 들 수 있는 남자를 없애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번성하니까 더욱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80의 나이 되어 시내산에서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가장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 환난, 고통, 이런 것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마침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서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3장 7절에 애굽 내 백성의 고생살이를 내가 똑똑히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했다,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약속했던,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너희를 이 땅에 애굽이라고 하는 모판에서 이렇게 키운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희들이 박해받는 상황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 모세, 너는 가라.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바로에게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늘 단순하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가라 부르신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바로에게는 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하거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가정과 그리고 애굽의 지배자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차례로 내려오고, 그리고 10가지의 마지막 재앙 끝에 바로는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가라, 빨리 가라. 생각지 않았던 그 해방의 날, 그 밤, 빵을 부드럽게 발효시킬 틈도 없이, 나물을 쓴맛을 우려낼 새도 없이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먹고 쓴 나물을 단맛으로 먹으면서 그들은 출애굽의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깐, 마음을 고쳐먹은 바로가 정예 부대를 데리고 출발했고 그 뒤를 따라 애굽의 모든 군대가 히브리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돌아서니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부질없는 일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면 배를 만들든지 물길을 보든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내밀라 할 때 모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렸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홍해와 같은 난관 앞에 부딪혀 있습니까? 애굽 군대와 같이 여러분을 추적하는 고난과 고통의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밑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침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서서 3일 길을 갔는데 가죽에 담아왔던 모든 물을 다 소모하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목마른 때 우물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 나무를 던지자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를 베어 던진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한 나무. 그 나무의 종류나 이름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터무니없는 행동에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 만나가 지겹다라고 느낄 때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실컷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대로 머물렀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주둔지를 선정하고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보급품 일종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다시 불평합니다. 물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물 없는 곳에 천막을 치게 하면 우리는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전쟁의 무기, 전술, 아무리 좋은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물 없는 곳에 살 수는 없다.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나무라지도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보는 앞에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네 앞에 설 것이다.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바위가 깨지고 물이 터져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바위 속에 물탱크가 있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도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에요. 상식이나 지식이나 행위의 노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죽을 것 같아도 기다리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시게 한 광야의 기적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성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길을 발견하고 생수를 마셔도 여전히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벽돌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너희들의 역사적 사명을 내가 알려준다. 그래서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10가지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요. 뭔가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나 그 소리가 아니고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소리를 들려주신 게 아니고, 얘기한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후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10가지 말씀을 가만히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마치 태초의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세상에 빛이 비춰오고, 궁창이 나누어지고 물과 묻이 나누어지고 거기에 풀이 돋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새가, 그리고 무태 육축들이 살아가게 만드신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10마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려면 지금 집에서 TV 틀어놓고 개그 콘테스트를 보면 훨씬 재미있겠지요. 눈물나게 감동되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영화관으로 가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이유는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와 설교에 참여하는 이유는,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
재미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두운 속에 빛이 비춰오고 혼돈한 내 마음 속에 구별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허무한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새싹이 돋고 가지가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 말씀이 우리는 10계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0가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10가지 내용이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양육과 교육은 긍정적인 말로 키워야 되는데 정체성은 아닌 거를 빼야지 돼요. 박순영, 너는 남자야, 목사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너는 여자가 아니야, 너는 일반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그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를 위하여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만 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 말로 로라고 하는 부사는 아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형 명령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하지 말라 번역해 놓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치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둘 수 없다, 두지 못한다, 이 말을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못한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헛된 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은 다른 신을 두지 못한다, 둘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도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인색해서가 아니고 다른 동네 어른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감히 아무리 마음씨 좋고 신세를 많이 진 직장 상사나 멘토와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들이 다른 신을 그 앞에 둘 수 없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섬긴다고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도 우상 형상 숭배 안 합니다. 보통 절간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는 제일 큰 중심 전각에 불상을 새겨서 세워놓지요. 그런데 불상이 없는 절이 있어요. 어떤 절입니까? 옛날 자장율사를 통해서 인도에서 사리를 100개를 가지고 왔는데 부처님이 죽으면서 온몸 전체가 다 사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리를 100개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5군데에다가 모셔놨는데
부처님의 진짜 몸인 진신사리가 있는 곳 5대 정멸보궁이라고 해서 그곳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왜? 통도사, 오대산, 중대,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영월, 사자산, 법흥사 5군데는 사리를 모신 탑만 있어요. 그리고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고 정멸보궁이라고 해서 거기엔 대만 있습니다. 의자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사리탑. 왜? 진짜가 있는데 형상을 왜 만드냐? 그래서 정멸보궁에는 불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 우상, 건물 우상, 재물 우상, 제도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할 때 성경책 펴놓고 잔소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조금 속 썩인다고 하나님이 어쩌고 성경책 펴놓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성찰해야지 돼요. 그리고 자식들을 가르칠 때는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교훈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아이들 성경 말씀 잘 배우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왜 성경책 펴놓고 합니까? 자기 감정을 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까? 안식일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부모 공경만 긍정적인 문장으로 쓰여 있고 내 백성은 살인할 수 없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할 수 없다.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탐내지 못한다. 말라라는 말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0가지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종살이 하던 너를 애굽의 노예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신명기에도 동일한 10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10가지 말씀 끝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우린 계명 그러면 자꾸 부담을 느껴요. 구속하는 것 같고 의무사항인 것 같고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마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이 행복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겨봐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밥 한 솥 하고 제일 먼저 뜰 때 첫 밥그릇은 다 조왕신에게 올려놓고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 빈소에 올려놓고 쌀 들어갈 때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주 대신 뒷돌에 장독대에 가서 터줏대감 그렇게 신고하고 살았어요.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 하고 기침해야 되는 게 측간에 측귀가 산다고 소리를 안 내면
화장실 들어가서 잡혀간다고 특혜한테 신고하면서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돼요. 불행합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산에 가든 강에 가든 바다를 가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직장에 출근하든 밥을 먹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너희들 성의껏 내 형상을 새겨봐라.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강대상에다 다 붙여야지 돼요. 강단에 다 붙이고 온갖 솜씨 가진 예술가들 다 모여서 치장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행합니까? 행복하잖아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다른 종교는 대개 외우고 다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묘호령계있교 남묘호령계있고 하루 종일 이것만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걸 외워야 효과가 있다 생각하면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동네에 아주 유행했던 종교가 있었는데 동방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온 세상에 있는 게 다 우리 아버지 거다.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무슨 얘기예요? 훔쳐오라는 거, 훔쳐오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동창 여자애들 가운데 저 중앙선 기차 타고 충북선 기차 타고 껌파리 하던 애들 여럿 있었습니다. 학교 간다고 집에서 나와서 가방은 다 동방교 교회에다 갖다 놓고 껌파리 다녔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라. 불편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했죠.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산상수훈에서 경계하신 다른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기 재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했어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걸 신으로 숭배하고 섬긴다는 거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물질은 사명과 봉사의 도구일 뿐. 그런데 우리가 손에 쥐고 내가 소유한 순간 하나님을 잊고 거기에 매여서 돈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다 그렇게 신을 섬기고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는 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지름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케이블 TV 상품 선전 딱 올라오면 충동적으로 이게 쓸모 있는가?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질러요. 클릭하면서 지름신이 오셨네. 이러고 클릭한다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과소비,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 지름신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봉사하고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도구로서의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물질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학생들을 도왔고 장학금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지도자들 교회로 모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있을 때, 물질이 들어왔을 때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선교사도 학생들도 어려운 이웃들도 다 사라지고 자기의 배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립된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0마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즐겁게 순종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며 아무런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마디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 이 땅에 선한 청지기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드나들며 교회의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륜을 쌓아왔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물질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 귀한 명령을 잘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 재능, 지혜, 물질,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지식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의 선한 청지기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